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서신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긍정하고 또 실감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상이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져서 그냥 육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영적 존재가 되었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를
창조자와 한 숨결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과 뗄 수 없는 관계성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육적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의 존재가, 당신과 하나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정말 인류사에 일어난 황홀한 사건이고 또 가늠하기 어려운 은총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신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이 당연히 구분되던 시대였습니다. 저분은 하늘에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 유한한 인간. 그런데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를 닮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육의 존재가 영적 존재를 닮을 수가 있느냐? 이게 고대 근동의 절대적 신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가 되지 않는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신과 같아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은 신비였고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사람들이 탈선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깃들여서 그분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갖고 싶은 그 욕망과 악마의 유혹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만 유혹을 붙잡아 버렸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요. 먼저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분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사람들 내면에, 사람들 안에 깃드시고 또 사람들 위에 거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육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 존재로 자신을 쇄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력은 정말 애타는 노력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한 거예요. 이 노력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안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양한 뜻 안에서 그냥 한 가지만 헤아려 보자면, 사람 안에는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형상에 깃들여 있다. 그 사실을 알 때만 사람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깨달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를 학대할 수 없어요. 타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학대할 수 없어요.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이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인간인데, 그러나 인간이라고 봐주기 힘들 만큼 이미 망가져서 정말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벌거숭이로 살았다. 옷을 벗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채 이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표현은 그냥 지리적으로 갈릴리 맞은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의 반대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반대편에서 무덤으로 상징되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버젓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없는 것 같이 취급받는, 그걸 비존재화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존재화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인간이면서도 비인간화 되어버린 그런 현장을 성경은 갈릴리 반대편, 생명의 반대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반대편에는 이렇게 비존재화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겨주겠어요? 안 봤으면 좋을 사람, 그냥 다른 동네로 갔으면 좋을 사람 아니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벽에다 양쪽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을 연결해서 제 친구를 거기 묶어놨어요. 1살 많은 친구였는데 학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리면, 저보다 또 1살 어린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들리면 항상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친구를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성문아 나 귀신 들렸대, 성문아 나 미쳤대, 그렇게 말해요. 나 미쳤냐 이렇게 말해요. 보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레기온.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도 없이 그냥 귀신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현상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잃어버리고 도시의 빌딩숲 안에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출세를 위해서 앞다투며 살아가다 보니 나는 사라지고 욕망만 남아요. 인간만이 자기가 누군지 물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물어볼 여력조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영혼을 담보 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명의 반대편으로 이 사람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임사 체험한다 그러죠.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여인이 죽어서 빛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 아내입니다. 나는 네가 누구 아내냐고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냐?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난 네가 누구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화두를 붙잡고 스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한마디로 집약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인간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육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쇄신시켜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집요하리만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사활을 걸고 계세요. 오늘 구약 성경에도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의 상태가 세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 상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 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성경은 가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노력, 사람을 찾으시는 그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에서 손을 편다. 손을 편다는 것은 초청한다는 의미예요.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초청하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초청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옳지 않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잃고 무덤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것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잃어버린 당신 형상을 그 안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종일 손을 펼쳐서 기다리는.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처방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어요. 산 사람인데 분명 산 사람인데 생명의 반대편에서 무덤으로 죽음으로 상징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비인간화된 채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동네는요 돼지떼를 키우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돼지떼로 먹고 사는 동네. 이 돼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돼지떼가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기를 허락하니까 산 아래로 내리달아서 몰살했다는 겁니다. 경제적 희생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주님은 어떤 경제적 희생을 하고라도 이 한 사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회복시켜 줘야만 되는 겁니다. 비록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엄연히.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돼지떼를 희생시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 사람보다 돈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저 사람 가만뒀다간 이 동네 돼지떼 다 죽이겠네. 그런 면에서 귀신에게 존재를 점령당한 사람이나 돈에게 점령당해서 사람 귀함을 모르는 사람이나 참된 자기를 잃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전을 봐요. 38절과 39절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로 살면서 귀신이 하라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피해 지나가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셔요. 귀신만 쫓아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람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드러내는 삶이 됐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처럼 살던 사람이 진정으로 산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깨우쳐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존재의 궁극적 실제를 봤고 자기가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을 떠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쌓여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존재의 위협, 그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개방하고 그리고 나를 점령하고 있던 모든 망상으로부터 해방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히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큰 일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 그것보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그런 물질로서 어떤 지위로서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그런 노력은 오히려 존재의 허기성만 더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에서 늘 체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깊이 자라가도록 초청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초청된 존재.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사람, 그게 우리 정체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 로마의 풍습에 따르면 성년이 되면 성인식을 치를 때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어른이 입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건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더불어서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시민권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과거에 구습에 매여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마치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참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듯이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창조자와 한 숨결로 호흡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과 뗄 수 없는 근본적 관계성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유한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육에 지나지 않는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다. 그분의 영혼 속에서 일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고, 종과 자유인, 노예와 자유인이 한 몸이고, 남자나 여자가 한 몸이라는 바울의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나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가능하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은 사람이야. 노예나 주인이나 같은 사람이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깃들여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깃들인 하나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 모상이라 한다면 자신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겠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자라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 사이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이 한 사람 살리자고 수천 마리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듯이 예수님 마음이 그렇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 형제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형상에 걸맞은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거룩히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